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다시 한번요.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거든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도, 죄사함 받은 것도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100년 살면서 가장 큰 이적을 내가 지금 손가락으로 꼽아본다면, 내가 죄 용서 받은 거요? 구원 받은 거요? 거듭난 거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요?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을 구하지만 자기가 구원받은 것, 자기가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한 이적과 표적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적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적입니다. 죄 용서 받는 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 받은 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침상 들고 걸어가라. 이게 눈에 보이는 이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적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죄 용서 받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거듭난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인정치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막 찾아다녀요. 아나니와 삽비라도요, 믿음이 있었기에 헌신하려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았고, 믿음이 있었기에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그 방법은 뭐냐? 믿음의 방법은 아나니아 삽비라 개인의 믿음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의 방법이에요. 개인의 믿음의 방법으로 내놨을 적에 아무런 효력도 나지 않냐고, 다만 그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둘 다.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으로 할 때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걸 인정하시고, 그걸 보상하시고, 그 믿음에 보상하시고, 그 믿음에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함께 하시는 거지, 자기 방법, 자기 확신으로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어떤 독일에서 있던 어떤 교사가요, 아프리카 케냐인가 선교사님이 듣고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독일에서 온 선교사라는데 와가지고요, 흑인 애들을 막 가르쳐요. 그래서 선교사는, 나 선교사 아니라고, 왜 이거 하느냐고. 나는 잘 배워서 아주 저거 한 교사인데 얘네들은 못 배웠잖아. 그러니까 나 휴가 내가지고 1년 동안 연차를 써가지고 여기 와서 가르치는 거라고. 예수 없이 봉사 가능합니다. 자기 돈 써가, 휴머니즘을 써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는 거죠. 자기 의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하고 있는 건 내 속에서 우러나는 그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고 주의 영을 시험한 자가 되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직사해버리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치 말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확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WCC가 내가 전에 있었던 교단이 WCC 들어갔어요. WCC는 뭐냐면 구원은 예수로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저기 아프리카의 뱀신 섬기고 저기 어디에 그 뭐죠 IT의 뱀신 섬기는 그런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은 꼭 이쪽으로만 가는 길이 아니라 다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야. 이러면서 설명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믿음의 방법 외에 다른 믿음, 다른 중보, 다른 방법, 다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WCC입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 서로 손에서 불교도 손을 잡고 유교도 손을 잡고 기독교도 손을 잡고 천주교도 모하메도 힌두교도 저기 무당 종교도 다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구원에 이르자. 이게 종교 통합이거든요. 어떤 청년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딱 아주 간결하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을 딱 얘기한 거예요. 어떤 계명이니까를 딱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1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한다. 그 청년이 그래요. 나 계명 다 지켰는데 어려서부터요. 쉽게 말하면 그 청년이 말한 게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그것을 아주 했습니다.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뭐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그러면 내가 그 믿었던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를 내보여봐. 재산 팔아서 남들에게 주고 넌 낫다라. 주님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계명을 지켰다며 그 계명을 실행해봐. 그것이 뭐냐면 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넌 나 따라. 네가 계명을 지켰다고 했으니 네가 그거 확증해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럼 주님은 그래요. 네 믿음을 확증해봐 이런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믿음을 실행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 청년처럼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는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계명 지켜라. 나 계명 지켰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신 계명이 된 말하지 않습니다. 대인 계명, 사람들에게 대한 계명을 말합니다. 내 부모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말고 거짓 증거 내 부모 공경하라는 대인 계명을 말합니다. 근데 그거 어려서 지켰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그 계명을 네가 실행해봐. 증명해봐. 청년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며 그 계명들을 지킨 것. 지금 모슬렘들이 그래요. 고르반이 이드 되면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소고기 굽는 냄새가 납니다. 전역에서. 아주 이거 대단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구제해야 뭐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소 잡고 염소 잡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보면 소 잡는 집에 가보면 소가요, 우리나라 소가 적은 소예요. 제가 소도 이 등짝이 제 키보다 높은 소가 있어요. 그렇게 큰 소가 있어요. 그런 소를 문 앞에다 갖다 놓고 이제 고르반이 이때 잡는다고 한 일주일 전서부터 소를 사서 묶어놓고 그러면 가난한 거지들이 그 앞에 이제 줄을 쓴다고. 고기 좀 얻으려고. 고기 좀 얻으려고 쓴다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전역에, 그 가난한 나라 전역에 소고기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고기로 하는 냄새가 아주 그냥 방글라데시 전역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게 외식하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 오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1전, 2전씩 주는 거예요. 1전, 2전씩. 그렇게 주면서 이제 구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색도 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결혼식 할 때 보니까 피로연을 일주일씩 하는 사람도 봤고요, 한 달씩 하는 사람도 봤어요. 밤마다 피로연을 합니다. 한 달씩. 지참금으로 빌딩 하나를 줍니다. 빌딩 하나를 지참금으로 가지고 빌딩 하나를 사줍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 부자들은 방글라데시 살기 좋은 때가 어디냐면 11월, 12월, 1월이거든요. 아주 날씨가 아주 가장 좋거든요. 우리나라 초가을과 같은 날씨거든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오고 나머지 그 사람들은 영국에서 다 살아요. 외국에서 살아요. 빌딩 주인들이니까 렌트비를 받으러 그때 오는 거예요. 렌트비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외식하듯 조금씩, 나 이게 선행해. 그리고 사람들 쫙 일부러 줄 세워가지고 조금씩 나눠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 바리새인들이 의식적으로 계명을 지켰거든요.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졌으며 속에서는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시기와 분쟁들이 속에서는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허허허허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영혼에서 계명을 순종하여 순목하여 그 말씀 따라 성령의 계시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순목하는 그 믿음으로 그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불순종함과 불신앙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위식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은 그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라고 하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영생의 길은 예수, 그 이름만 따라가는 거예요. 참 영생의 길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길, 그가 만들어 놓고 그가 열어놓으신 그 길로만 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명령, 예수의 그 초청을 거부한 청년이 어떻게 되겠는 건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청했다고요. 근데 그걸 거부해 버리잖아요. 그죠?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 부요를 포기하고서 예수를 따라 영생의 길인데 그 부요 때문에 예수를 포기해버려요. 영생을 포기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예수는 영생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걸 이루었고 그 말씀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해요. 왜 부자들이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부자는 자기 옷 하나 사서 10년씩 입는 부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입잖아요. 좀 있으면 버려버리지. 오직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뭐 병들었든 병약했든 젊었든 늙었든 뭐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부자로 다 지옥 가는 거 아니고 부자로서 다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따라 하나님의 믿음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들만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죄사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뭐 고행해야 되고 내 방법으로 어떻게 가서 입산수도 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내가 뭐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 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 입을 벌려 회개하며 죄 용서 받는 겁니다. 병치료 받는 것도 예수 하나님의 방법, 예수 이름으로. 내 사업과 내 학업과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동원한 그 어떤 것들, 여러분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난 내 방법으로 뭐 해보려고 그러다가 맨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아주 어그러졌던 그런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기에 난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믿음의 방법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권 사는 거예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 복권은, 로또는 복권을 한 번도 잘 맞아야 1,000원짜리, 1,000원 사면 1,000원짜리 맞아가지고 야 1,000원 맞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바꿔오면 그 다음에 그 꽝이요. 그 다음부터 안 사. 약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의 방법입니다. 내 방법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병 고치려고 하다가 뭐 잡스라고 애플 만들어 놓은 그 창업주가 그 많은 재산 가진 사람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 종교의 그 논리대로 살겠다라 그래서 병 고치겠다고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병 고침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예수라고 주신 믿음, 예수라고 주신 하나님의 언약, 예수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표본, 예수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 신뢰, 그것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너무 쉽게 무시를 해요. 너무 쉽게 깔봐요. 너무 쉽게 외면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엇을 날아가냐면 여러분들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건강이 또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실패한 만큼 저만큼 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서 있다니까요. 실패한 만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돌리냐면 옆으로 돌려. 옆으로 돌리는 거야. 옆으로 돌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돌려가지고 계속 훈련만 있는 거예요. 계속 훈련만 해가지고 결국은 왔는데 보니까 그 자리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그 방법, 늦은 것처럼 보여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거요, 그 믿음으로만 죄 용서 받는 거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거요, 그 믿음으로만 영생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확신,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 이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확증하세요. 그 믿음을 보이세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세요. 그것이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기업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고, 더욱더 공고하게, 더욱더 튼튼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예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영혼의 역사해 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